합니다. 자, 오늘 본문을 보면요, 두 가지 것만 조금 우리가 이렇게 좀 참고로 들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38절에 보면 예수께서 돌이켜 그 따르는 것을 보시고, 여기 따르는 것에 관점을 가시고 이르시되 무엇을 구하느냐, 여기 사실은 원문은 구하느냐 이르되 했대 랍비여 어디 계십니까 하니까 여기 어디에 머무르고 계십니까 이 얘기입니다. 어디, where are you staying 어디에 지금 머무르고 계십니까? 예. 근데 39절에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와서 보라라고 하는 말, 이 말이 관용어예요. 그래서 쉽게 납득이 안 가요. 쉽게 관용어, 그러니까 습관적으로 쓰는 이때 당시, 그러니까 예를 들면 우리 잘 나가다 삼천포로 빠졌다. 이 삼천포로 요새 안 쓴다면요, 이걸 미국인이 이해할까요? 문자적으로 다 알아도 잘 나가다 삼천포로 빠졌다 하면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도 어디 계십니까? 와서 보라는 말도 이게 관용어인데 쉽게 그때 당시 문화 언어를 이해하면 쉽게 이해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거예요. 이 사람들이 이때 당시 정말 참된 선지자, 참된 스승을 구하는 사람이 있단 말이죠. 그런데 이분이 정말 참된 스승이야. 그럴 때 묻는 거예요. 선생님, 당신을 따라도 되겠습니까? 그러면 그럼 와서 보라 그러면 와서 따르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38절에 보면 그 따르는 것을 보시고, 그 다음에 39절에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와서 보라. 그러므로 그들이 가서 계신 데를 보고 그날 함께 거하니. 그렇죠? 그러니까 이렇던 관용어라고 하는 걸 이해하시고, 또 하나는 이 나사렛에서 46절에요. 저기 무슨 선한 것이 있을 수 있느냐 이 얘기는요, 나사렛을 조롱하는 거나 비난하는 얘기나 그런 엽신 여기는 얘기가 아니에요. 예를 들면 이 서울에 비하면 이 양산은 뭐예요? 이 나사렛은 인구 2,000명이 사는 아주 작은 갈릴리 지역의 아주 작은 산골 마을이에요. 그러니까 아주 이 촌 구석에서 무슨 선한 사람이 나타나느냐 그런 의미로 한 거 아니에요. 이건 절대 아니고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사실 보면은 촌 구석에 오히려 착한 사람이 더 있지 않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미국도요, 뉴욕 가면은 정말 이상한 사람 많이 있습니다. LA 같은 상업도시가 많아요. 그러나 제가 직전에 있던 이런 중소도시에 가면요, 착한 사람이 더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물론 이 나사렛이란 말은 이렇게 조금 비난하는 그런 그런 의미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 본문에서는 그런 뜻으로 쓰지 않았고요. 또 하나는 이때 당시 예수의 이름 가진 사람이 굉장히 많았어요. 그러니까 이때 당시 자료, 특별히 그 요세푸스라고 하는 사람은 그 유대인 상고사를 쓴 역사학자인데, 이 상고사를 보면 예수라는 이름을 가진 사람이 19명이 나와요. 특별히 예수님 동시대에 살았던 사람 중에는 9명이 나와요. 9명. 그런데 그 2세기죠. 그러니까 한 2세기 때에 예수님처럼 또 십자가에 죄 때문에 처형받은 사람이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이제 제가 왜 얘기냐면 이렇게 이 성경을 이렇게 막 도전하는 사람은 그 사람 인용도 하거든요. 그래서 그러니까 그때 당시는 이 예수라는 이름이 많이 가졌으니까 나사렛 예수라는 얘기는 그 얘기는 뭐냐, 나사렛 지역에 살고 있는 예수다, 구별해서. 그래서 제가 이제 자료를 봤더니 이렇게 이제 필라비의 아들 예수, 또 가말리엘의 아들 예수, 이렇게 됐고, 아까 얘기 말한 대로 스타다 아들 예수는 십자가에 처형을 또 당했어요. 그리고 우리가 이제 골로새서 4장 1절에 보면 유수도라고 하는 예수가 나와요. 그러니까 예수가 이름이 많으니까 어느 지역에 저 나사렛에서 살고 있는 예수다, 저기는 부산에 살고 있는 예수다, 이런 이제 그런 의미로 이렇게 하고 있지만, 그것도 이게 본문에서는 적합하지가 않아요. 그 해석은 맞아요. 그러나 본문에서는 그것하고는 상관이 없단 말이에요. 본문에서는 어떤 의미 있느냐,
구약 성경에 선지자들이 메시아가 태어나는 것이 나사렛이 아니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예요. 그러니까 이 미가서 5장 2절에 보면 들으십시오.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고의 작은 지역이지만 너에게서 뭐죠? 이스라엘의 전능하신 왕이 오신다. 그 밖에 많은 선자들이 예수 그리스도가 메시아가 나는 것은 나사렛에서 예언한 게 없어요. 어디? 베들레헴에서 난다.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자, 그랬는데 오늘 이제 본문을 보면 나다나엘이 예수님에게 이렇게 오실 때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야, 저는 참으로 이렇게 이스라엘 사람이다. 그 속에 간사한 사람이 없다. 여기 또 뭐 간삼은 야곱의 이름이 간삼이잖아요. 그것하고 이제 빗대어서 하는데 뭐 또 그럴 필요는 없고요. 그러니까 나다나엘이 참된 이렇게 신앙인이다. 그러니까 참된 이스라엘 사람이다. 제가 언젠가 이 본문 가지고 또 설교를 했기 때문에 한번 그걸 참고하시면 되고요. 그러니까 자, 이 나다나엘뿐 아니라 이스라엘 많은 사람들이 부화가 나무에서 기도도 하고 묵상도 하고 찬양도 하고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오직 누구만이 예수 그리스도에게만 발견된 거죠? 나다나엘만이 발견이 된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말씀을 드렸지만 많은 분들이 지금 이 시간에도 많은 분들이 하나님의 이름으로 예배를 드리지만 어떤 분들은 하나님을 반대하고 멸시하는 분이 계세요. 당시의 대제사장 시편 24편 기준으로 하면 하나님이여 어서 오시옵소서,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라고 했지만 실질적으로 예수님이 오시니까 어떻게 해요? 못 들어오게 하잖아요. 성전에 못 들어오게 하고 비난하고 조롱했잖아요. 이제 그렇던 것처럼 오늘날 이 시간에도요 많은 사람들이 예배도 드려요. 그러나 오늘 여기 본문에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관심, 예수님의 관심을 끄는 사람은 없어요. 그렇게 많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실을 알려주려고 하는 건가요? 예수님의 관심이 끄는 사람이 없다라고 하는 것을 얘기를 하려고 하는 건가요? 아니면 이 본문을 통해서 너는 예수님의 관심을 끄는 신앙이 되라고 얘기하시는 건가요? 그렇죠? 하나님의 관심을 끄는 신앙이 되라고 하는 거예요. 자, 나다나엘이 왔을 때, 야, 내가 무화과 나무 아래 있을 때 보았다라고 하는 그거를 우리 삶에 적용을 하면 어떨까요? 야, 아무개 집사야, 내가 직장에서 사업장에서 그 어렵고 힘들지만 그러나 열악한 환경 가운데서도 네가 나를 위해서 뭔가 나의 관심을 끌기 위해서 뭔가 어렵고 힘든 가운데도 신앙을 포기하지 않고 어려운 이웃들을 도와주는 것을 내가 보았다라고 하는 것과 마찬가지예요. 얘야, 네가 이 양훈교에서 기도할 때, 네가 양훈교에서 찬양하고 봉사할 때 내가 너를 보았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봉사를 강조하는 건가요? 전도하는 것을 강조하는 건가요? 이웃을 돕는 것을 강조하는 거예요? 아니면 헌신을 강조하는 건가요? 뭐를 강조하는 건가요? 헌신들을 많이 해요. 봉사도 많이 하고 찬양도 많이 해요. 누구예요? 하나님의 관심을 끄는 봉사. 이게 중요하죠. 그렇지 않겠어요? 3만여 명. 지금도 유대인들은 회당에서요, 안식구 첫날이니까 오늘이죠, 시편 24편을 낭송해요. 그런데 예수님을 부인하잖아요. 인정하지 않잖아요. 말로는 막 하나님하고 찬양이요, 영광의 하나님이요, 모셔드립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고 호산나 호산나 하지만 실질적으로 하는 것처럼 오늘 우리 이 속에서 내가 무엇을 이루고 무엇을 하고 무엇을 하는 것보다 그것도 중요하죠. 그러나 더 중요한 게 뭐예요? 이게 하나님의 관심을 끄는 일이 아주 중요해요. 하나님을 감동시킬 수 있는,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은 이 본문을 통해서 뭐라 그러냐면 예 나다나엘이라고 얘기하면서 동시에 우리 보고 뭐라 그러냐면 하나님의 관심을 끄는 신앙인이 되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관심을 끄는 기도를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관심을 끄는 찬양도 하고 하나님의 관심을 끄는 봉사도 하고 하나님의 관심을 끄는 이웃을 위한 사랑도 베풀려고 하는 겁니다. 바라기는요 우리 모두가 이렇게 하나님의 관심을 끄는 신앙인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럼 문제는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관심을 끄는 것이냐? 여기 오늘 본문에 보면 메시아에게, 즉 예수 그리스도의 관심을 갖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관심을 끄는 길이에요. 자, 여기 오늘 본문을 보십시다. 45절에 보여요.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빌립이 나다나엘을 찾아 이르되 모세가 율법에 기록하였고 여러 선자가 기록한 그 일을 우리가 만났으니. 자, 여기 한번 보세요. 빌립이 누구를 찾아갔죠? 나다나엘을 찾아갔어요. 그러면 나다나엘의 평소의 관심이 뭔가요? 자료를 보니까 빌립과 나다나엘은 이 메시아가 오는 것을 굉장히 사모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평소에 나다나엘의 관심이 어디 있어요? 여기 율법에 기록하였고 선지자가 기록한 그이가 누구예요? 메시아. 그러니까 이 얘기는 무슨 어떤 상황이냐면 예를 들어서 여러분 집사님 중에 한 분이 이제 내가 죽기 전에 이스라엘 한번 성지 여행을 한번 하고 싶다고 이렇게 관심 가지고 준비도 막 하고 어떻게 해야 이스라엘 성지를 안전하고 잘 갔다 올 수 있느냐 이렇게 관심을 가졌다고 있는 사람이 한번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런데 또 어느 집사님이 그런 좋은 훌륭한 여행사를 알았다. 그러면 그 얘기를 누구한테 전해주겠어요? 그렇죠? 관심을 가지고 있는 그 사람이 집사님 내가 듣는데 그 여행사가 그런 데입니다. 그러니까 그 얘기를 아무한테나 안 하잖아요. 이스라엘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 그 사람에게. 그러니까 빌립뿐 아니라 나다나엘은 평소에도 어때요? 여기 율법에 기록하였고 선자가 메시아에 대한 마음이 다 뺏긴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자료를 잘 차려보면 최소한도 역사적으로 시간상 배열하면요 나다나엘은 최소한 6개월 이상 동안 무화과 나무에서 메시아 오기를 간절히 기도했다고 합니다. 간절히 사모했다고 합니다. 최소한. 물론 그 자료를 제가 참고로 들으세요. 신뢰했지만 한 가지 확실한 거는 나다나엘의 평소에 관심이 누구에게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인 메시아가 왔기 때문에 빌립이 저 친구 저걸 관심인데 예수가 바로 네가 관심 있는 분이 바로 예수야. 그러니까 가자 이렇게 얘기를 한 겁니다. 누가복음 3장에 보면요. 1절부터 쭉 보면 거기에 로마 황제 디벨리오 이름이 나옵니다. 그 다음에 거기에 갈릴리의 분봉왕, 갈릴리 지역을 다스리는 헤롯 왕의 이름도 나와요. 그리고 또 헤롯 동생 빌립이 다스린 지역 왕의 이름도 나오고요. 그 다음에 또 다른 이스라엘 지역을 통치하는 분봉왕의 이름들이 쭉 나오고요. 그 다음에 그때 당시에 대제사장인 가야바하고 안디바스가 나옵니다. 가야바하고 안디바. 그때 당시 대제사장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관심은요 로마 황제에 있지 않았어요. 누가복음 3장에 보면 읽어보십시오. 나중에 시간 되면 로마 황제 디베리오에도 하나님의 관심은 없어요. 하나님의 관심은 헤롯 대왕에도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관심은 빌립 왕에게도 있지 않고 그때 당시 종교 지도자라고 부르는 이 안나스와 가야바에게도 관심이 있지 않고 누구에게 관심이 있느냐? 바로 세례 요한에게 관심이 있다고 그랬어요. 세례 요한은 뭐 했죠? 지난 시간에 얘기했던 것처럼 메시아를 이렇게 증거하고 증인하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이다. 예수 그리스도는 참 생명이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참 구원을 받는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참 하나님의 아들이다라고 하는 것을 증거를 하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관심은 누구에게 있어요? 오직
세례 요한. 근데 세례 요한이 뭐를 했어요? 예수 그리스도만을 전파하셨다. 그렇다면 우리도 하나님의 관심을 끌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메시아를 전하는 사람이 됩니다. 나다나엘처럼요, 세례 요한처럼 예수 그리스도에게 마음을 뺏긴 사람이에요. 베드로도요, 예수 그리스도에게 완전히 마음을 뺏겼으니까 예수님이 나를 따르라니까 어떻게 했어요? 그냥 즉시 따르지 않습니까? 바울 사도 보세요. 일평생의 삶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에게 다 마음을 뺏긴 사람이에요. 그렇다면 우리도 하나님의 관심을 끌려고 하면 내가 보기에 참된 신앙인이 아니고 내가 생각하기에 내가 정직한 신앙이 아니라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하고 하나님 보시기에 참된 크리스찬이 되려고 하면 뭐에 관심이 있어야 돼? 우리 온 마음이 누구에게 관심이 있어야 돼? 예수 그리스도에게 관심이 있어요. 자가 되는 게 정말 중요합니다. 이런 면에서요, 제가 안타까워하는 이유가 뭐냐, 너무 많은 지금 너무 신앙에 우리 에너지를 너무 많이 현세의 삶에 쏟는 거예요. 여러분, 현실의 삶을 무시하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아주 중요하게 생각해야 돼요. 준비도 잘해야 돼요. 열심히 해야 돼요. 그런데 그런 것만큼 어디도 관심을 가져야 돼요. 천국에 대해서 내가 살아야 될 영원한 나라에서도 준비를 하셔야 돼요. 내가 영원히 거하기 때문에 여기는 7, 80년, 100년이지만 천국은 뭐예요? 영원한 것 안에 영원한 곳에 거하기 때문에 그 생각을 하셔야 돼요. 왜? 죽음은 끝이 아니니까. 언젠가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가야 되니까요. 바라기는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에게 몸과 마음을 다 뺏기셔서 주님 앞에 섰을 때, 얘야, 네가 사업할 때 내가 널 보았다. 사업하는 걸 본 게 아니죠, 그렇죠? 무엇 때문에 사업했는지를 그걸 보았대요. 얘야, 네가 직장에서 그 직원 일을 할 때 내가 너를 보았다. 얘야, 네가 교회 다닐 때, 네가 양훈교회 다닐 때, 네가 이웃들을 만날 때에 내가 너를 보았다라고 하는 그런 음성을 듣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또 하나,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관심을 끄냐면요, 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이 하나님의 관심을 끌 수 있습니다. 우리 어디를 보시냐면요, 45절을 또 역시 한번 보셔야 됩니다. 우리 45절 여기 보면 아까 이거 기록되었다라는 단어가 두 번 나오죠, 그죠? 그러니까 나다나엘이 그리고 빌립이 관심이 있는 것은 선지자에게 관심이 있는 게 아니라 어떤 선지자에게 관심이 있는 거예요? 기록된 선지자가 중요한 거예요. 선지자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어떤 선지자냐? 구약 성경의 선지자들을 통해서 예언을 통하여 기록된 뭐예요? 그런 선지자들, 예언된 선지자에게 관심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뭐예요? 선지자에게 관심이 아니라 어디에 더 관심이 있는 거예요? 기록된 말씀에. 이게 정말 중요해요. 이때 당시에 많은 선지자가 있었어요. 그러나 성경에 예언되고 기록된 선지자는 누구 하나밖에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는 거예요. 오늘날도요, 많은 선자들도 있고 목회자들도 있고 신학자들도 있고 신앙인들이 많아요. 많은 교회들도 있어요. 그런데 정말 우리 신앙에 있어서는 정말 중요한 것은 뭐냐면 그들 모두가 성경에 기록된 말씀에 따라 사역을 하지 않는다면, 그렇죠? 기록된 말씀을 초월한 목회자가 만약에 있다면, 성경의 말씀에 기록된 것을 초월한 그런 사역을 하는 그런 이 목회자들이 있다면 그들은 다 누구예요? 거짓 선지자예요. 본문이 강조하는 건요, 성경의 말씀에 계시된 선지자가 중요한 것처럼 오늘 이 시대에도 하나님의 말씀에 계시된 대로 목회하는 선지자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방주를 지으라 그랬어요. 근데 노아가 어떻게 했어요? 그의 전 삶을 통해서 방주를 짓기 시작했죠. 노아가 스스로 생각하기를 방주를 지으면 좋겠다 해서 방주를 지은 게 아니죠. 그렇죠? 어디에 방점이 있어요? 하나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방주를 짓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히브리서 11장인 뭐라 그랬어요? 믿음으로 노아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뭐를 지었다? 방주를 지은. 그러니까 방주를 지은 게 중요한 게 하나님 말씀이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그런 사람이 누구의 관심을 끌어요? 하나님의 관심을 끌잖아요. 얼마나 중요한지 모르죠. 아브라함이 이 갈대아 우르 고향을 떠났잖아요. 75년 동안 살았어요. 그리고 그의 아버지가 또 살고, 갈대아 우르는 그의 본토예요. 그런데 떠나라고 그래서 가나안 땅에 정착해서 한 것이 했잖아요. 근데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성경을 무엇을 강조하냐면 아브라함이 왜 갈대아 우르를 떠났냐에 관심이 더 많은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11장에 뭐라 그랬어요? 믿음으로라고 그랬어요. 기록된 말씀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그러니까 오늘날도 우리 미국에 이민 와서 성공한 사람 많이 있어요. 출세한 사람도 많이 있어요. 굉장히 미국 사회에서, 주류 사회에서 큰일을 하는 사람도 많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관심은 그렇게 성공하고 출세하고 부자 되고 유명한 정치가 되고 변호사 되는 데 관심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관심은요,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그렇게 됐느냐가 더 중요한 거예요. 이 엘리야 시대에 이제 큰 가뭄이 들었어요. 그렇죠? 3년 반 동안. 열왕기상 17장 얘기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먹을 것이 없어 죽어가는데, 옛날이나 지금이나 기근이 들고 천재지변이 일어나면 제일 고생하는 게 누구예요? 없는 사람. 그렇죠? 그때 당시 없는 사람을 대표로 하면 과부와 고아들이에요. 그래서 이 많은 이 엘리야 시대 과부들이 다 죽어가고 있는데, 그 중에 유독 사렙다 과부만이 어떻게 됐어요?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았다고 누가복음은 기록하고 있어요. 뭐라고 기록하냐면, 누가복음 25장에는 뭐라고 기록하냐면, 제가 읽어드릴 테니까 들어보세요.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엘리야 시대에 하늘이 3년 6개월 동안 닫히어 온 땅에 큰 흉년이 들었을 때 이스라엘에 많은 과부가 있었으나 엘리야가 그중 한 사람에게도 보내심을 받지 않고 오직 누구의? 시돈 땅에 있는 사렙다의 한 과부에게만 있었다. 또 엘리야 시대에 이스라엘에 많은 한센시병, 나병 환자가 있었으니 그 중에 오직 누구의? 수리아 사람 나만만이 치료를 받았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관심을 끌려고 하는 신앙, 그리고 하나님의 관심을 끄는 신앙이 이렇게 중요합니다. 바라기는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부족하고 모자라지만 우리 남은 평생에 예수님에게만 관심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복음 전하는 일에 매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렵고 힘든다 할지라도요. 그렇죠? 복음 전하는 그 삶이 축복이에요. 결국은 또 하나 뭐예요? 항상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려고 하는, 기록된 하나님 말씀을 초월해서 신앙하려고 하지 마세요. 차라리 그냥 잠잠하세요. 신앙하지 마세요. 만약에 신앙하려고 하면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하지 마시고요. 하시려고 하면 뭐예요?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그런 신앙인이 돼서 나다니엘처럼 하나님의 관심을 끄는 그런 참된 신앙인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야, 내가 널 보았다. 야, 얼마나 행복하겠어요.
그렇지 않겠어요? 딱 하나님 앞에 섰는데 너 누구지? 그러면 어떡할 거예요? 우리 양훈교회 성도님들은 그런 분들이 단 한 분도 생겨나지 않고 모두가 나다니엘처럼 하나님의 관심을 끄는 그런 신앙인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 하나님의 관심을 끌 수 있는 신앙이 될 수 있게 해달라고 오늘 이 시간에 먼저 한번 하나님께 한 2분 정도 같이 한번 합심해서 기도하십시다. 아버지 하나님,